오래 전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 거고 새 가족들은 거의 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찬양 드린 찬양이죠. 정말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제목이 길고 또 딱딱 끊어지는 제목이 아니다 보니까 제목이 잘 입에 잘 붙지 않죠. 저도 뭐지 이런 원수? 잠잠히 연결이 잘 안 돼. 오늘은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리다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전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 또 학자들이 이런저런 학설을 가지고 천체에 대해서 뭐 몇 억 광년이다 뭐 이렇다고 우주가 어쩌고 할 때 참 그 큰 어마어마한 우주 앞에 우리는 참 작은 존재다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작게 보이고 또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맞습니까? 이거 답 안 나면은 또 헷갈려요. 철학자 말 들으면 그 말 또 헷갈리고 또 불교 스님들 말 들어보면 또 헷갈리고 그런다. 내가 누구냐 헷갈린다 맨날. 오늘 헷갈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뭘 줬느냐 하면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뭐냐? 청지기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짓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를 보고 사람들은 보통 청지기직이다. 청지기. 청지기는 내 거 아닌데 맡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 물질, 건강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자녀를 내 모양대로 자꾸 쪼물딱거리게 만들려 하면 그 힘들어져요. 그나마도 좀 순종적인 아이는 그래가지고 잘하지만 그 아이의 엄청 어머니로부터 이 쪼물딱거리 이게요 뭐가 돼 있냐면 안에 풍선이 돼 있다. 부풀어져 있다. 이 어느 날 폭발하고 터지는 순간 이제 쟤가 왜 저러냐 이때까지 잘했었는데 그게요 60살에 나올 수도 있고요 10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터진다 이게. 안 그러면 다른 면으로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천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두가 천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천재라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재 말고 뭐 잘해 천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다고 다. 그걸 우리는 발견 못하고 옛날에는 농경시대니까 무조건 그냥 태어나면 농사 지러 가야 돼. 손 몰고 논두렁 불 자르고 농약 치고 맨날 그 똑같은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내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일자도 모르고 뭐 멍청한 사람도 내 그거 하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보세요. 시대마다 그 뭡니까? 세종대왕이 쓴 그 장영실이 같은 사람. 아니, 천민이잖아요. 천민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세종대왕이 그런 사람을 땡겨 썼다는 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재능이 있다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천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그래서 다 천재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천재다. 아마 이제 그 말 자꾸 박이 사고 있으면 제가 완전히 교회 가면 돌았구나.
그럴 거예요. 막 그러기나 말기나 우리 천재예요, 그죠? 왜냐 발견 못 했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거 주놨어요. 엄청난 거 주놨다. 옆에 분이 천재들입니다, 다. 둔재가 아니라 이거 천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재능을 주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겨준 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감당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다 주놨어요. 재능을 다 주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자녀들을 뭐 나는 못 찾았다 치더라도 뭐 이 마당에 뭐 60년 뭐 이 마당에 못 자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스쿨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하라고 맡겨놨더만은 청지기를 잘 안 하시려 그래. 하십시오. 나는 못해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 언제 찾아질지 몰라요, 그게. 제가 그 한번 같이 목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 목회를 되게 늦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때 한 30살 됐으나 뭐 그쯤 됐을 때 가니까 말이 좀 통한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 예수도 늦게 믿었고 목회자도 늦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되게 하기 싫대. 못 하겠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 아예 아들 이름들 전부 세계적인 이름 바꿔놨어요. 수지 뭐 그다음 이름 뭐더라? 필립이 맞아. 수지 필립이 다 바꿔놨어요. 어디 가다 놔도 그냥 다 통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미국 갔느냐? 못 갔어요. 미국 가려고 자기는 심지어 세탁 기술도 다 배웠어. 근데 하나님 안 보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저 10월에 미란 가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죠?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아야 돼요. 내 계획 말고. 그래서 잠언서 그러죠. 내가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이래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나에게 굉장한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찬양을 드렸냐? 오늘 우리가 놀라운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놀라운 그 이름. 근데 여러분 음악을 저보다는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처음에 보면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왜 세 번이나 나오가요? 악보도 보면 점점점 높아져, 음이.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때는 진짜 막 고함을 질러야 돼. 이런 정도로 놀랍단 말이에요. 무슨 이름이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흑암을 잠잠케 하고 사단을 잠잠케 하고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원수들을 잠잠케 하신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누구로부터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 한자라면 영원자존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그분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왜 구원해야 됩니까? 사단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저주 제약 아래 있어요. 왜 저주 제약이 옵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안 믿고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그래서 제목이 원수들을 잠잠케 하려 합니다.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었다. 그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대신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죄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 대신 예수님, 선지자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그래서 삼중직, 이 삼중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이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사단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무슨 방법입니까?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이 대신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랬다. 근데 너희들이 해라 그랬는데 자세히 보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죠? 전도의 방법은 내가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방법이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남은 자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우리는 렘넌트 이렇게 그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렘넌트.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면은 거루터기. 남은 자가요 거루터기고 그게 영어로 하면 렘넌트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뭐 대단한 거 하겠나 싶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보고 별로 뭐 능력 없게 보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입과, 그죠?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신다, 나타내신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도 막 어린아이들 떠드니까 막 조용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터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하는 것 같지는 않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뭐 엄치다 박치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사단이 완전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고 여호와의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리다, 그런 제목이고 오늘 시편 9편이에요. 시편 9편은 사실 시편 10번째 시편과 함께 아마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꾸 부르다 보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 이 부분만 자꾸 아까도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자꾸 10절까지만 읽다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시인 줄 알아. 또 그 뒤에는 또 이것도 좋은데 왜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자꾸 부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유목원 선생님 자주 말했던 여기에 바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별 의미 없이 읽었는데 본래 이거는 답관체예요. 아크로스틱. 답관체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또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도록 교육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냥 도레미송처럼 하는 거예요. 도 딴딴 따라단딴딴 미 레 미 이렇게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도레미송이야 간단하지만 이 수많은 시편들과 시편을 특히 많이 불렀거든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냐면 몇 편까지일까요? 그렇죠. 150편. 거기다가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이 요게벳과 그 모세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걸 외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외웠을까? 그 긴 거를 갖다가. 특히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거의 외워요. 이 사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가사 틀리면 갑자기 김새잖아요. 그죠? 라이브 할 때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워요. 특히 노래 좀 관심 있는 사람은 가사도 이 쉬운 가사도 하는 못 외우고.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 수천 개의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특히 라이브 방송을 만약에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부른다. 그 사람은요. 몇만 개의 노래가 안에 들어가요. 물론 보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 부르더라도 그게 계속 부르지 않으면은 입력되지 않으면 부르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용량 딸리는 사람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암송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뭐냐? 아크로스틱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답관체라는 거예요. 답관체가 뭐냐? 김영삼 할 때 김 어쩌고저쩌고 영 어쩌고저쩌고 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대중 할 때 김대중 이래가지고 뭐 이게 전부 답관체예요. 사실은 우리가 답관체 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걸 답관체 또 영어로 하면 아크로스틱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심지어 뭐 전에 뭐 학자들도 모른다랍니다. 국어학자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잘 안 쓰는 말들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써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뭐 또 중학교 학교 지은데도 보면은 요 말도 있고 요 말도 있고 뭐 이 말 이름 쓰려니까 이쪽에서 싫어하겠고 이쪽 말 이름 쓰려고 하니까 이쪽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개 섞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자, 어쨌든지 이 시편 9편은 본래 하나의 시인데 이렇게 답관체로 암송하도록 마음껏 찬양하도록 만들어지는 건데 그 서도에 보면 머릿말에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문납변에 맞춘 노래다 이래 놨잖아요. 어쨌거나 이건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해놨어요. 그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 문납변은 또 뭐냐 할 때 이게 뭐 노래할 때 곡조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당시 보통 사람이 다 사용하던 그런 악기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노래하는 레위족 중에 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벤. 그 그 벤이 아니냐, 문납벤 아니냐, 뭐 이런 본 사람도 있어요. 마음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해할까 싶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앞에는 영장이라 나오죠. 영장이 아니고 군대 가라고 나오는 영장이 아니고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또는 성가대 대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또 오케스트라 같으면 악장 이런 사람들. 악장 같은 사람 권한이 대단해요. 지휘자 다음이거든요.
딱 그거 딱 곡 시작할 때 오케스트라 시작하기 전에 딱 나와가지고요 박수 확 받아놓고 돌아서서는 자기가 짱 합니다. 그러면 전부 악기 이 소리에 다 맞춰야 돼. 그래 안 맞으면 계속 시킨다 이게 지적도 하고 끝나가면 악장이도 인사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장이라는 위치가 대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의 대장이란 말이다. 단장이 있고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지 그런 지도자라는 말이죠. 근데 문라밴은 어쨌든 이 문라밴 이런 특별한 악기로 이런 곡조로 노래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뭐 악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노래했는지도 소리는 안 들리니까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질서 있는 그런 정확한 찬양들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 곡조로 노래를 부르시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곡조로 불러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 찬송가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아리랑이 미국의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리랑 부르는 건 아닌데 곡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면 나와요. 신기하다는 게 와, 우리나라 곡조. 그 우리 아리랑이라는 이 곡조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좋고 편안한가 봐요. 근데 그거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했는데 그건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나 봐요. 아리랑 이렇게. 어쨌든 그런 곡조로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뭐냐? 오늘 제목은 전심으로 감사하면 전하리다 했지만 주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는 노래예요. 이것도 승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2절에는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4절 이야기 나오고 또 압제에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와 같다. 우리 계속 망대 이야기잖아. 망대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망대는 말은 피할 곳이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곳이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스스로 악하게 막 이런 장꾀를 쓰잖아요. 그죠?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뭐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악인은 스스로 평안케 된다. 그 스스로 꾀에 그게 올무에 묶이고 감기고 내가 뭐 정치인을 내가 가만히 보면요. 얼마 전에 이 말을 해놓고도 딱 돌아서 가지고는 거짓말 따라하니까 이게 야 얘들이 그렇게 서울대도 나오고 법조인도 되고 뭐 대단한 성공한 인물들인데 저렇게 바보짓을 하는구나. 왜 그럴까? 그게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말도 돌아서서는 그게 거짓말을 내뱉고는 이게 거짓말인 줄도 몰라. 그 악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얽매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 오늘 시편 9편 특히 9절, 12절, 13절 이런 데 보면 18절에 보면 압제, 환난, 가난, 궁핍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또 억울하게 압제를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공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때 우리는 보통 낙담하거나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리다. 뭘 전하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다 그랬거든요. 주의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이 뭐겠습니까?
최고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우리는 저 마귀 자녀로, 예수님이 심지어 그랬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야. 그 마귀 따라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천국 시민으로 삼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그 일을 우리 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대신 좀 해. 그거 맡겼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맡기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놔두고 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부담이 아니고 이게 무슨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가문에 또 우리나라에 전 세계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많으니까 아침에 내가 쭉 오면서 이 시간에 오다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거든. 다 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여자분들은 막 제일 이쁘게 가방 탁 들고 안 신던 뽀짝거도 탁 신고 이래가지고 막 딱 서 있다고요. 차 기다리는 것 같아. 내가 나도 뭐 저는 항상 이게 뭐 평상 보이니까 저는 거의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운동할 때 말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날 봐도 뭐 그래 보지만 아는 사람은 저 아저씨 지나가는구나 알겠죠. 또 뭐 수희 아저씨는 또 뭐 목사님 가시네 이럴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주일 아침에 딱 표시가 나.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많지 않았어요.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은 여기에 기장읍에 그때 한 뭐 거의 뭐 이 타운 내에 한 몇천 명 살았을까? 한 10,000명도 안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럴 때 그 기장 교회에 교인이 출석 교인이 몇 명이냐? 한 100에서 120명 그 사이였어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그때는 뭐 물론 기장면이니까 3만 명 이하겠죠. 다 기장업 다 쳐도 뭐 죽석에도 교회 있고 뭐 대변에도 교회 있고 뭐 성정에도 있고 그때는 뭐 그래 있었네요. 있었다 쳐도 한 대략 한 성전까지 쳐도 한 3만 명 칩시다. 3만 명에 다 쳐도 교인 300명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근데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리 적나? 전 세계를 봐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나를 이 시대에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건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권이라 특권.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해야 된다. 오늘 여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만 압니다. 여러분이요 똑똑하다고 해서 복음 전해보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딴소리 합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일부러 막 비틀어. 이 사람이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도 보면 일부러 비튼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보면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고 일부러 막 분명히 대화가 되고 말이 맞는데도 여러분 일부러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은 사람이 많지만은 나는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읽어보고. 저는 방학 때 뭐 숙제가 뭐냐면
뭐 위인전 읽기 뭐 이런 거 또 뭐 고전 읽기 이런 거 숙제 주잖아요. 그 숙제는 꼭 해갔는데 고전 읽기하고 뭐 성경만 읽었어요. 뭐 다른 책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성경 읽어밖에 없어요. 저한테 뭐 대단한 실력 자랑하면 요청하면 할 게 없어. 예, 성경밖에 읽어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 시험 치면 뭐 99점, 100점 이래 맞았는데 학교 와서 시험 치면 맨날 한 중간쯤 이랬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또 가난하고 힘들고 막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도 깨닫느냐? 그래서 더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 이거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깨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진짜 이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일들 이런 게 자꾸만 이상한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기이한 일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다.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뭐가 보이느냐? 귀한 일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때 오히려 안 보이던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도 보니까 저도 제 설교 한 번씩 들어봅니다. 나도 들었는데 왜 조회수가 몇 명 없지? 잘 안 들으시는 안 들어보시는 분인데 그 얼굴 보기 싫으면 소리라도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요, 한 번 들어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고 두 번 들어보면 들리는 게 또 있어요. 세 번 들어보고 네 번 들어보고 계속 들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뭔가가 뜻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 있고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번 똑 들어보면 아니까 뭐 한다 이 생각이죠. 이리 생각하면 돼요. 태권도나 유도나 배우러 가지고 딱 보면 뭐 태권도 몇 장, 뭐 태극 몇 장, 뭐 이런 머리 좋은 애들은 다 합니다. 행동도 비슷하게 한다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파워가 나오겠냐고, 겨루기를 하면. 그래서 태권도는 수련이잖아요. 수련. 깨닫고 이 학습만 아니고 단련이 돼야 된다. 아니 발로 찼는데 내 발이 더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련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지식만은 차원이 아니고 이게 내게 깨달아져서 내게 각인이 되고 내 체질이 되고 이게 현장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완전히 복음의 체질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 안 하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뺏으려고 다가오는데, 그죠? 자꾸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려고 가지고 뭔가 쭉 던지는데, 그래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다왔다 그러잖아요. 주인님, 보니까 막 이상한 그 다른 잡초들을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라. 다 별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잡초를 심습니다. 예? 여러분은 뇌 속에다가 이상한 세상, 명예, 지식, 자랑 다 넣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하고 순간순간 기도도 하고 뭐 못해도 막 무슨 일이 생겨 주여 가라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24시간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노래 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민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크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이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2절에 뭐라 했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죠. 그게 3절, 5절, 9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에 그들이 더 형통해요. 꼭 잡초 같아. 우리가 잘 먹고 싶어하는 그런 뭐 어떤 사람은 뭐 잡초는 없다 이러는데 뭐 어쨌든 그런 말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그런 채소, 뭐 쌀 이런 거는 잘 못 자라. 뭐 물 좀 안 좋으면 비실거리고 뭐 그죠? 근데요, 날이 뭐 너무너무 빛좀 가물고 그런데도요, 이 잡초들은 너무 오히려 더 파릇파릇해. 살아가지고 막 뺀질뺀질해. 막. 야, 사단이 꼭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없다는 대적들은요, 원수들은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는 덜 빠질거리고 뭐 더. 여러분 거기에 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냐? 영원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재판에 뭐 회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다. 내가 행하리라 그랬다. 그 여러분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이 막 대적하고 달라들면요, 이게 그 사람도 앙금이 남아요. 그러면 사단이 딱 그때요 이상한 상처를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이 툭툭 말하다 보면요, 불신자들이 그 이상하게 상처되고 바로 교회 가봐라 이래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부족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 목회자라도 목사라도 실수하면 여러분이 돕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서서니까 뭐 완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완전하게 보입니까? 일단 키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조그만하고. 유 목사님 표준이라 좀 표준보다는 조금 크긴 한데, 뭐 보시다시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완전하게 보면 안 돼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 전하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거의 이단처럼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 복음 전하는 될 때 보면 여러분 사모님 잘하는구나 이러죠. 내가 여러분 보면 이 전하는 건 참 잘해요. 잘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가끔 위험한 발음을 한 번씩 해요. 이렇게.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욥 이야기하다 보면 요셉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이라는 건 이 적어놓고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왜 제가 적어놓고도 이래 편하게 하는데, 왜 적어놓고 편하게 하느냐? 혹시라도 틀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적어놓고 원고 없이 해버리면요, 내가 하다 보면요 이상한 말도 할 수도 있어요. 영 틀린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적을 언젠가는 재판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하러 오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지. 그러나 사단과 그를 추조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멸망의 시간만 있을까요?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시대의 종말도 있다니까요. 아니 네팔 나라 같이요, 자기들끼리 잘 부정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종말이 와버렸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버리고 막 불태워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한 25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왕조 시대예요. 왕조. 네팔이 왕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돼 가지고 엎어버리고 사회주의 정권을 일으킨 거죠. 공산주의 나라는 아닌데 그냥 통치하는 자들이 그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요거는 항상 뭘 말합니까? 마지막 영원한 종말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모른다 그랬어요. 함부로 뭐 말하다 보면요, 저 지붕 위에서 전파하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여기서 말했는데 저기서 누가 말해버리고 다 그런 일이 생겨요. 요즘 뭐 신기하더만, 그걸 참 비밀은 없구나 싶어요.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말했는데 산후에서 막 누가 뭐 발표하고 그랬나 이거. 우리끼리는 속닥속닥 했는데, 야 절대 말하지 마라, 그 말까지 다 나온다 이거. 그래서 비밀은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는 더 비밀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요, 우리가 아무 녹음도 예를 들어서 안 했다 칩시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요, 네가 2025년 10월 19일 날 주일 강단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강단에서 이런 소리 했다, 쫙 나올 거라고. 하나님의 기술만은 아니고 세상 기술도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괜히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소리가 다요, 나중에는요 내게 다 메아리로 돌아온다니까. 여기 분명히 그려놨어요. 악한 자들이 한 모든 것이 스스로 그게 올무가 되어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진짜 누리면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돼요. 그런데 복음 없이 자꾸만 기도하는 많거든요. 여러분 초신자 처음 예수 믿는데 막 기도해라 이거부터 하면 옛날 그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기도문을 적어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만 기도해라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면 옛날 그 기도해요. 요즘 그런 분 없는데 옛날에 보면 불교에서 돌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까딱하면 합장하는 사람이 있어. 뭐 네팔 같은 나라를 가면 무조건 다 합장이니까 뭐 얘는 되는데, 그래서는 기독교인들도 합장해. 그러니까 제이머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불교 늘 하던 분은 전에 누구 우리가 본다 갑자기 오서연 씨 시어머니 되신 분은 석가이 돼가지고 이러시더라고. 우리가 석가니 그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복음을 깊이 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림으로 올바른 기도가 돼요. 세 번째로,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느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천국 딱 되고 버리면 그걸 간단한 일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겼어요. 남은 자, 남는 자. 왜 남겨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굉장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사명 첫째가 뭐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공작을 펴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단은요, 이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듯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을 이길 답을 이미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바벨론을 이길 답을 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지금 속국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사단을 이길 답을 줬어요.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길 답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답은 뭡니까? 희생제사, 피제사들이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사명이 뭡니까?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힘과 답을 가진 자가 받을 응답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느냐? 전도와 선교를 맡겨주셨어요. 전도나 선교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직접 하면은 전도고 간접적으로 하면 선교고. 그래서 대학 선교하는 거예요. 왜? 문화권이 다르니까. 다민족들이 사실 와 있는데 다민족 전도보다도 다민족 선교라는 거예요. 왜? 다민족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체질이 달라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선교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전심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라. 전 마음을 전부를 다해라. 또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남김없이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하리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내가 결론 내리고 확신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 확신 놓쳐버리면요, 이 결론 없으면 사단은 희미하면 건드리거든요. 아담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 와서 건드렸습니까? 언제 건드렸습니까? 약속이 희미하니까. 한번 더 건드려 봤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거든요. 바로 공격해 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따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이거 못 따먹게 한 거야. 한번 먹어봐. 그 말 듣고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거든요. 따먹고 야 눈이 밝아지니까 신랑 보고 여보 하면서 짜증.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게 남자들이 우리 그 아담한테 좀 뭐라 해야 돼요. 찌그리. 우린 그래도 핑계거리 하나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단은요 압니다. 뭘 아느냐? 여러분이 언약이 희미하다 여지없이 건드려 버려요. 언약이 분명하다 아이라 할지라도 범죄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확신 없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중요한 의무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도라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찬송이에요. 전도 못하면 찬송이라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다면요 그 찬송 듣고도 죽게 돌아올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내게 은혜되는 그런 말고 복음이 증거되는 노래잖아요. 그 찬양에도 보면 복음이 나오는 찬양들이 있어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런 찬양들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불러서 그 찬양을 듣고도 구원 얻도록.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절대망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세 가지 집중해라. 금요일은 근원적인 치유에 집중하고, 토요일은 달란트 찾아내는 썸에 집중하고, 주일은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어제 메시지예요. 세 가지 집중.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 바쁘죠. 다 시간 없죠. 이사야에서 이미 그려놨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요즘 일어나는 이런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예언이 많이 나 있어요. 보면 여러분 그 여자분들 그 힐 따가닥따가닥 소리 나는 그 힐 소리도 그 나와 성경에.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놔두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집중하시라.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팔에 동서 지역 캠프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예비 캠프 위해서 지금 선교 예비 대학 선교국이 와서 하는 본 캠프를 두고 예비 캠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앞에 그저께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이 장안 갑자기 생각이 나. 다문화 센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샘킴 아버지가 하시는 선언선교회 김두한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테아노, 태안 이름이 테아노인데 아마 펜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글로벌적인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펜테아노에 한 20여 명, 21명이죠. 선원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한 번도 복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들을 기회와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이 선박을 가진 선주님이 이 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그 선주님이 특별히 이제 한국 선언선교에 요청을 해서 자기가 정말 선박마다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달할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사단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번 주 안에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며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